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집 아이가 그림 그린 것을 내놓았습니다. 도화지에 동그라미를 잔뜩 그렸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게 무슨 그림이지 물었더니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하나님의 눈이냐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님과 함께 웃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로서는 충분히 상상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나요? 없죠. 그가 어떤 형상으로 그린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 너무 막연해요. 잘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당신 자신의 모습을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방식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의 비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등장하죠.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귀.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슨 눈이 있고 귀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법을 가리켜 신학 용어로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의 모습에 빗대서 설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것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표현 뭔가요? 하나님의 손이죠. 이사야 41장 10절은 증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오른손이 있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실제로 손이 있을 리 만무하죠. 그러니까 의인법이라는 것입니다. 손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어서 어떤 일을 수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근데 왜 굳이 오른손이라 그랬을까?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의미하는구나. 맞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 또 하나님의 귀는 어떤 의미일까요? 또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의식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마땅할까요?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4편이죠. 누구의 시인가요? 다윗이죠. 다윗. 타이틀을 보니까 이 시의 배경을 해설해 놨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블레셋의 왕 아기스와 마주친 후에 구사일생한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아비멜렉인데 왜 아기스라 그러나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 바로 왕 성경 보니까 여러 명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는 왕의 칭호예요. 킹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도 여러 성읍으로 구성된 연합국가인데 각 성읍에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칭호가 아비멜렉이에요. 킹이라는 말이죠. 근데 왕인데 개별적인 이름이 있잖아요. 그게 아기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인데 그 이름은 아기스. 바로 그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 일행과 다윗이 마주쳤어요. 붙잡히면 죽는 거였죠. 근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건, 그게 이 시의 배경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서 피신을 하는 신세였잖아요. 사울이 하도 엉터리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키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왕은 다윗이다 선언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채린 사울이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고 핍박을 넘어서 아예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인 블레셋을 쳐부순 영웅입니다. 장군 중에 장군이죠. 또 뭐 자초지종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왕의 사위, 부마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죽이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요. 정신적으로도 괴롭고 신체적으로도 괴롭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피신을 하다 어떻게 하죠?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적국인데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요. 그런데 블레셋 여러 성 가운데 하나인 가드의 왕 아기스 그리고 신하들과 딱 마주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하등은 저는 척 보고 알아차렸어요.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장군이니까. 저 다윗인데 다윗 우리의 원수잖아. 왕이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당장 붙들어다가 처단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기지를 발휘해요.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또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으로 내려가요. 그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기스가 야, 이 녀석들아 정신 나갔냐. 저 재수 없는 미치광이 아무리 적국의 장수라지만 그렇게 그럴 수는 없지. 썩 물러가게 해라. 재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아기스 일행과 마주쳤을 때 아찔했을 것입니다. 야, 잡히면 죽는다. 그랬겠죠. 겉으로는 미친 척을 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물론 소리를 내지 못한 가운데 속으로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다윗은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담아서 이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인 백성들,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리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뭐 이런 식으로 간증을 담아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라는 비유법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뭔가요? 하나님의 눈과 귀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 뭘까요? 전지전능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펴보시고 어려움이 없나, 병들진 않았나, 위험한 일은 없나 그러면서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몇 명이 있어요?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잖아요. 정말 그 가운데 나는 한강 백사장,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 그 안에 모래 하나만도 못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동시에 보시고 개별적으로도 보시고 모든 것을 파악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다 못 보죠. 너무 커도 못 보고 너무 작아도 못 보고 또 이 시야에서 벗어나도 못 보고. 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그 모든 사람을 각각 한 사람을 보듯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그것에 맞춰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어린 시절 여름방학이 되면 해마다 시골 외할머니 댁에 가곤 했습니다. 들로 산으로 다니며 곤충 채집을 했습니다. 그때는 방학 숙제가 꼭 곤충 채집이었어요. 또 바다에 나가서 망둥이 낚시도 했습니다. 얼마나 즐거웠던지. 그런데 한 가지 딱 불편한 게 있었어요. 뭘까요? 밤중에 화장실, 그땐 측간이라고 불렀죠. 밤중에 측간 가는 거. 시골 컴컴한데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가려니까 너무 무섭죠. 그래서 할머니 같이 가. 할머니가 야, 이 녀석아 이제 그 정도 컸으면 혼자 다닐 줄 알아야지.
그래도 무서운 걸 어떻게 해요? 계속 졸라대니까 할머니가 할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밖에 있고 나는 안에 들어가서 볼일 보는데 적막하죠. 사방이 컴컴하죠. 할머니가 뭐 말하겠어요? 가만히 있지. 그가 할머니가 집에 가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할머니 하고 불러봅니다. 그럼 할머니가 대답해. 걱정 마. 이 녀석아 내가 보고 있잖아. 그 한마디를 들으면 어떤가요? 마음이 푹 놓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계신데 뭐가 두렵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뭐가 두렵냐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이야기입니다. 19세기는 대영 제국의 최전성기였는데 빅토리아 여왕이 이끌었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는 지방 순시를 자주 갔다 그래요. 그때마다 기차를 이용했는데 어느 날 밤 비가 너무 쏟아졌는데 비가 그쳤지만 유난히 안개가 짙게 끼었어요. 노련한 1등 기관사가 운전을 하기는 했지만 정신을 집중해서 조심조심 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에 사람 모양이 나타나서 양손으로 막 신호하듯이 이렇게 양팔을 흔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일 있나? 뭐야? 하고 기관사가 급히 내려서 조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봤는데 그래서 조금 앞으로 더 가봤는데 수십 미터 앞에 작은 철교가 있었는데 그게 강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유실되어 떠내려가고 없었다는 거예요. 끊겨버린 거예요. 만약 급정거하지 않고 달려갔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왕은 물론이고 모든 승객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천만다행이죠. 나중에 보니까 헤드라이트 유리에 나방 한 마리가 붙어서 날개를 펄럭거리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보였던 거지. 그 사실을 알게 된 여왕은 가슴을 쓸어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더욱더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주목하고 계세요. 나의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탐지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 얼른 다가오셔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있게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받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귀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관심 또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하심을 나타냅니다. 17절을 보세요. 의인이 외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우리가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럼 응답하시고 도와주시죠. 그런데 때때로 너무 힘들면 기도조차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것이 아버지를 연신 부릅니다. 때로는 주여 하고 외마디를 뱉어냅니다. 심지어는 그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신음 같은 그런 작은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때조차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둔 엄마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아기에게 귀를 기울이죠. 예를 들어서 아기가 잠들어서 누워있을 때는 어때요? 그 틈이잖아요. 그래서 야 빨리 집안일 하자. 하지만 귀는 항상 쫑긋하고 아기를 향하게 됩니다. 레이더 24시간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 긴장하고 또 살피죠. 그러다가 응애하고 아기가 소리를 내면 대번에 알아차리고 총알같이 달려갑니다. 아무리 작은 소리라고 할지라도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알아요. 어디가 아픈가? 기저귀 갈아달라는 건가? 배고프다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마치 대기하고 계셨던 것처럼 오냐 나 여기 있어.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라고 나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대속물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실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로마서 8장 30절 바울이 증거하지요. 자기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물이 되게 하셨다면 뭐가 아깝겠습니까? 이미 다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다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무한사랑 절대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으로서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9장 15,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젖먹이 아기를 둔 어미가 어찌 그 자식을 잊어버리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손바닥에 딱 적어놓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살펴보고 있다. 성벽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 성벽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아기 엄마의 이야기를 연이어가면요, 엄마는 항상 아기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시야 안에 둬요. 그죠? 자기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안에 아기를 두지 절대로 시야 밖에 두질 않습니다. 또 청야 안에 둬요. 청야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들을 수 있는 범위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시야와 청야가 너무 좁아요. 이게 각도로도 어느 정도를 벗어나면 안 보이지만 너무 커도 안 보이고 너무 작아도 안 보이고, 그죠?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려요.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좁아요,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시야, 무한대 청야.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 작은 움직임이라도 우리의 작은 소리까지라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심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야 안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 즉시 다가오셔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지극한 사랑이 있기에,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이런 확신으로 어떤 경우라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를 의식할진데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나의 일거수일투족 보고 계신다. 나의 모든 소리 듣고 계신다. 내가 그것을 믿으니까 그것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의 신앙,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건데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전지전능자니까 사실 두렵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야, 우리의 보호자야.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9절 10절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다 채워주신다라는 게 필요한 거.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어떤 비유법을 동원합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사자는 밀림의 왕자잖아요. 모든 동물이 다 먹잇감이야. 근데 어떻게 궁핍하고 어떻게 줄이겠어요? 그런데 젊은 사자, 늙은 사자는 혹시 이빨 빠져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동물 못 잡아먹을 수도 있지만 젊은 사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혹시 젊은 사자도 동물의 씨가 마르면 그럴 수 있겠죠. 줄이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그 부족함을 극복하고 풍성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간증하면서 독자인 성도들에게 권면해요. 그 하나님을 믿어도 좋다. 믿음으로 바라봐라. 그리고 함께 주시고 도와주심을 체험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할지어다,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살아 역사하심, 그것을 도우심, 그것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체험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이론 지식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거기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체험하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체험해봐. 하나님 살아계셔.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사랑이 엄청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7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곤고한 자는 다윗 자신을 가리켜요. 내가 해봤잖아. 내가 체험했잖아. 내가 블레셋 왕 그 일행 만나서 붙잡혀 죽을 뻔했어. 위기일발이었어. 근데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천사의 군대를 보내주셨잖아. 그래서 나를 경호하듯이 막아주고 나를 그 위험에서 건져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도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봐 라고 다윗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갔습니다. 당부하는 거지요. 꼭 기억하라고. 17절 19절 보니까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건 앞에도 읽었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한다는 건데 19절에 뭐라고 부연해서 말씀하는가 하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초신앙 때 교회 다니면서도 미신 믿는 경우가 있어요. 뭐 무속 주술 이거 말고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미신은 뭐냐면요, 아닌 걸 믿는 거예요. 틀린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미신도 그렇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미신을 믿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잘 몰라서 비성경적인 것이 마치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고난이 없어. 만사형통이야. 여러분, 정말 그래요? 고난 면제 맞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초신앙 때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며. 그럼 쓰시는 김에 좀 더 쓰시면 안 돼? 그렇잖아요. 고난 면제해주고 고난 좀 줄여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성경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다, 심지어는 많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세상에 같이 사니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육체, 험악한 죄악 세상, 재난도 많고 사고도 많고, 그렇죠? 게다가 우리는 신앙의 핍박까지 받아.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건져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도와준단 말이야.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단 말이야.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신음조차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신음기도 여러 예가 있어요. 성경 인물들 가운데. 그 중에서 한나가 생각나요.
한나가 신음 기도했나? 통곡 기도 안 했나? 맞아요. 그것도 맞고 그것도 맞아요. 잘 아시는 대로 불일증으로 고생했잖아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식,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하면요,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는 셈이에요. 얼마나 괄시천대가 심한지 몰라요. 집안에서도 또 사회적으로도. 그 남편이 하는 수 없이 처벌받는데 그 분이 나가 아들을 낳네. 그러고 나서 본처인 한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괄시천대하는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때 한나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등지고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을 등졌다 도망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을 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곡 기도가 하다 보니까 어때요? 지쳐요. 더 이상 소리를 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입만 들썩이며 신음 기도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해막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엘리 제장이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저 여자 술 취했네? 나 술 마셨나? 그렇게 오해를 해요. 어처구니 없죠? 엘리 제장은 영역이 떨어졌어요. 영적으로 둔해졌어요. 그래서 잘못 본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술을 끊으라고 충고랍시고 한 겁니다. 한나는 기가 막혀서 응수합니다. 1장 15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이라. 내가 통곡 기도하다가 지쳐서 소리가 잦아들고 이제는 소리를 낼 수 없지만 내가 신음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통하도록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한나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사무엘. 무슨 뜻이라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무엘, 하나님. 사무는 샤마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명사로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샤마는 듣다, 그러니까 들으셔서 출생한 아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기도 응답으로 줬어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한나의 신앙 고백이 있죠. 내가 통곡 기도하다가 지쳐서 나중에는 신음 기도밖에 못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했어. 나에게 아들을 주셨어. 그런 겁니다. 감리교회 창설자 존 웨슬리의 일화입니다. 그는 평생 40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래요. 요즘 같으면 별거 아니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 말 타고 또 걸어 다니고 이런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는 복음을 그렇게 전파함으로써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세계 역사에도 공헌을 했어요. 그런 위대한 크리스찬 인물이 된 거지요. 근데 그의 어린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살 때인데 집에 불이 났어요. 다른 식구들은 다 대피를 했습니다. 식구가 엄청 많았는데, 그러니까 하나 둘 셀 수는 없었으니까 서로 옆에 챙겨서 다 나온다고 나왔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한 명이 안 보여요. 바로 존 웨슬리였던 것입니다. 야, 우리 꼬맹이 어디 갔나?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지붕이 거의 막 무너져 내리려고 그러고, 게다가 계단이 다 불타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집 안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불도 불이지만. 낙심천만한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털썩 주저앉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음을 내뱉듯이 주여, 주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린 존이
다행히 창틀 난간으로 나와서 올라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봤어요. 야, 쟤 나왔어. 어떡하지 근데? 사다리 있어. 사다리가 어디 있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건장한 청년들이 내 어깨 위로 올라가. 그리고 또 올라가. 그래서 인간 사다리를 만나서 그 아이를 구조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조해 낸 직후 지붕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때 아버지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립시다. 집 불타버린 거 괜찮아요. 우리 자식들 8명 다 구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기도 드립시다. 그때 그 일은 존 웨슬리에게 강력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간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후일 그는 자신의 초상 아래 이런 글귀를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불 속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 아닌가. 타다 남은 나무 토막. 자기를 그렇게 비유해서 표현했어요. 정말 맞잖아요. 그런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자기를 십자가 보험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바로 그는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고 영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존 웨슬리 이상으로 훌륭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아버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신음이라도 내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아들을 구했을 뿐만이 아니라 가문을 변화시키고 영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의식하며 살아가시 바랍니다. 경외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통곡하십시오. 지치시면 신음하십시오. 신음도 나오지 않으면 마음을 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는 복음송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참 감사하게 그 찬양곡이요, 미국 장로교회 PCUS의 2013년 새 찬송가를 제작하는데 거기에 수록이 됐어요. 그 사람들도 좋아하나 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후렴이 너무너무 좋아요. 곡도 좋지만 가사가 진짜 우리의 신앙 고백, 오늘 성경 본문과 딱 일치하는구나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회관에서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막 함께 모여서 통성기도 할 때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금요기도회 같은 때 큰 소리로 그냥 너도 나도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할 때도 표현이 다르고 또 내 나름대로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뭐 와글와글 돼서 그거 알아듣겠어요? 헷갈리고. 근데 그건 인간 생각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헷갈리지 않으세요. 아무리 많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통성기도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 세밀한 부분까지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시기.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는 낮밤 이렇게 되는데 지구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항상 낮이야. 낮. 하나님은 그러니까 계속 낮을 챙겨야 돼요. 그죠? 낮에 기도하잖아요, 사람. 밤에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밤도 낮이고 낮도 낮이야.
어휴, 그래서 하나님 못 주무시는구나. 맞습니다. 뭐 주무실 필요도 없어요. 시편 121편 1절로 4절 내가 사냥에 눈을 들지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 염려 말고 언제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 심지어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소외감 느끼지 마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너무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요, 나만 홀로 고난당하는 것 같아서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야, 나한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구나. 근데 어떤 때 가만히 보면요, 내가 스스로 사람을 피할 때도 있어요.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런 소외감 느끼는 것도 가급적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요, 최소한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소외감을 절대로 느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승리할 길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시야 무한대요. 그 안에 우리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문제도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청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소리, 그 안에 우리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또 우리의 작은 소리까지 다 들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소외감 가질 필요도 없고 가져서도 안 돼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를 의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꼭 승리하다가 승리의 삶 마치고 저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그 귀로 나의 작은 신음조차 들으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질병과 풍파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건져주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광야 인생길에 당당히 승리 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언젠가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송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보호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신음조차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그래서 광야 인생기지만은 승리 또 승리, 승리 또 승리하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